일단 가인에게 얘기하시죠. 가인에게 네가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말하시는 건데, 네가 분내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3장에서 죄 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러거든요. 일단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여자였죠. 이름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거 벗었음이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벗은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일단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반복되면서. 너의 벗었음을 누구에게 구하였느냐. 이 벗었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뱀입교육으로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그리고 또 땅의 저주를 얘기를 하시죠. 그것처럼 가인이 자기 동생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동생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이 땅의 저주를 받는 거. 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 이제 쫓겨나게 될 건데, 그 가인처럼, 가인이 쫓겨나는 거는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것처럼 가인도 이곳에서부터 에덴 동편 노 땅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또 도망가요. 이게 되게 똑같죠.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나는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표를 주시고 죽임을 명쾌하시는데, 가인에게 주신 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양심이냐 아니면 어떤 진짜로 무슨 낙인을 찍은 거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양심을 받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껄끄럽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딴 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할 거니까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에녹성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성을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안에 거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힘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또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 뭐 문화적인 거 그런 걸 하는 자도 나오고요. 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도 나옵니다. 동철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철기 시대는 다윗 때 가야 돼요. 다윗 때 가야 그때 그 자기 혼자 칼 하나 들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칼도 누구 거였냐면은 그 블레셋의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던 칼을 뺏어갖고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거가 성전에 보관되다가 자기가 봤죠. 나중에 도망가다가 그것을.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런 그 철이라든지 청동이 워낙에 귀했기 때문에 대부분 돌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혹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암기를 썼다. 그러니까 뭐 닌자처럼 표창 같은 걸 던진 거다. 그러니까 야비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그걸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비하게 이겼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때는 다 돌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뻔한 무기였고, 그리고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인즉 네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그러거든요. 용사 출신으로서 돌 던지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사사기 보면은 왼손잡이로 돌 던지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되고, 왼손잡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산으로 가네.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공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은, 왜냐면 왼손잡이를 장애인 취급을 했던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싸움에서는 특공대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이렇게 싸울 때 이 병사가 그 톱니 모양에 나와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오른팔로만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오는 애는 내가 싸우려고 하면, 걔랑 싸우려면은 왼팔로 싸워야 되니까 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왼손잡이가 올라가가지고 싸우면은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공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왼손잡이 600명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특공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야비하게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흔한 무기였고, 그리고 골리앗이 야비했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방패를 잡는 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잡는 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그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잖아요. 2m 97 정도 되는데 위에서 배틀체만한 창으로 갔다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싸우면은 앞에 있는 방패 드는 자랑 싸워야 되는데 창이 내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탁 던져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강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 때도 돌 갖다 싸웠는데 석기 시대처럼 싸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벌써 그 가인의 자손들에서는 자기의 힘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그랬는데, 너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벌을 7배나 내리리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발전시키고 무기들을 만들고 실제로 사람을 하나 죽입니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좀 다쳐가지고 사람 하나 죽였다. 걔가 나 다치게 했어. 그러면 내가 걔를 죽여야지. 근데 아무도 나를 못 죽여. 왜냐면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77배를 내릴 것이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나를 위해서는 77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죄를 짓는 걸로 이용하는 이런 사람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게 5장에서 이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압축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게 이어지니까 뭐 셋이 에노스를 낳고, 뭐 이렇게 에노스가 게난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뭐 누구 낳고, 뭐 이렇게 나다가 그 드문드문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기도 하고, 무두셀라는 오래 살고, 라멕, 뭐 노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멸망당하잖아요. 홍수로.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하박국을 보면은 이게 우리로 끝나는,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 4장, 5장, 6장, 7장, 8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를 내가 물로 진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말은 물로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인과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가인처럼 그런 족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남을 죽이고 내 성을 그 피로 물든, 그 땅이 피를 먹은 그런 성으로 만들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노아의 홍수를 한 번 더 일으켜요. 근데 홍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멸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하박국에서, 하박국이 뭐냐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그거예요. 이때 상황이 심각했어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강포가 있고 막 그 폐역이 있고 간악이 있고 온갖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는, 노아 하나만 의인이고 다 악인이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놀래라, 내가 너네를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인데 심판과 위령을 자기로 말미암는다라고 나와요. 심판과 위령을 자기로 말미암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위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위험 막 그런 걸 얘기합니다. 심판과 위험이 자기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자가 온다라는 건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창세기에서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선을 행하면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할 때 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는 게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너가 왜 너의 위험이 없겠느냐, 너가 선을 안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유다가 너무 죄를 지니까,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가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위험이 넘치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4장이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물론 단어가 똑같다고 무조건 그게 연결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그대로 나와요, 그게 창세기가.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쓸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힘으로는 자기 신을 삼은 자라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게 행하며 득제하리라. 물로 갔다가 진멸을 더 이상은 안 해요. 하지만 물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의 어족과 같이 하신다,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라고 말해요.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운다. 이렇게 초망 앞에서 분양을 한다 그러는데, 이 초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위에 던져지는 그물이 있고, 밑에다가 돌이라든지 추를 달아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그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물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쌍끌이로 이제 끌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이랑 어업 협정을 할 때 우리는 이게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우리 장관이 그냥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얻어가는 방법이 쌍끌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물을 쫙 하게 한 다음에 그냥 두 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는 건데, 그 방법으로 싹 끌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를 갖다 멸망시킨 거다. 군대가 그물이에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방법으로 그물로 갖다가 가져가는 것처럼 하는데, 얘네들이 왜 그랬냐면은 너무나도 죄가 많아가지고 이 집에 죄들로 인해서 담이 돌에게 막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 땅에서부터 피가 호소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막 집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 성읍으로 건설이 된 거죠. 그 에녹성을 쌓은 거라든지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 밀어버리잖아요, 물로 갖다가.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밀어버리는 방법을 그물로 갖다가 가져가는 갈대아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인데 사실은. 근데 바벨론을 끌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로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냐면은, 너네를 갖다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남겨져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남겨져가지고 다시 시작한 것처럼 유다가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남겨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 노아의 홍수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걸로 갖다 하나님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면서 이걸 뒤집어가지고 은혜로 바꿔버려요. 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옴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게 창세기랑 너무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니냐. 술을 마시되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로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노아예요. 그쵸? 노아랑 똑같지 않습니까? 술 먹고 하체 드러나 있던 거. 그쵸? 그래서 네게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지 아니한 것이 드러내리라. 예. 우상을 멸하는, 이게 그래서 하박국이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정한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고 있구나.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딥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두긴 남겨두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다 멸하시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무서웠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다. 왜냐하면은 막 뼈가 썩는 것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 날이 올 거니까. 그래서 환난의 때가 오니까 내가 무섭구나. 근데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걸 구원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구원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환난은 와요. 하지만 구원자 하나님이 오겠구나 라는 걸 보고 구원을 믿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까지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창세기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너무 어려워요. 그쵸? 너무 어려워요. 하박국, 사실 그 뒤에 3장, 뒤에는 아는데, 1장, 2장, 3장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보셨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 예.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거를 갖다가 두 절로 갖다 줄여줍니다. 우리 예수님. 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그물로 모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13장에서 7번을 얘기하다 이게 마지막 비유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비유에서 이 그물과 같다라는 거죠. 천국이 뭐라는 겁니까? 그물과 같다라는 게 뭡니까? 싹 끌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환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물이 가득하고 물가에 끌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세상 끝이 뭐냐면은 환란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오고 우리가 진짜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 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 중에 갈려지는 거고 악인들은 푸른 뿔에 던져지고 이를 갈미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새것과 옛것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지금 창세기 4장과 하박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 살 때 가인과 아벨의 모습으로 살 건데, 가인이든 아벨의 모습으로 살 건데, 가인이어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널 보호해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어. 예요. 믿는 자들은 어떠냐? 찍소리 못하고 죽을 수 있다. 환난 날이 임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구원자로 임한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이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나쁜 놈이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나쁜 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너가 믿는 자로서 죽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너가 죽을 수 있다. 그 이상한 거 아니다. 찍소리 못하고 죽을 수 있다. 근데 가인은 겉모습은 완전한데 그가 아무리 성직이어도 내가 걔 안 받았다라는 거야. 악인이니까. 그게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들을 안 받아요. 15장에서. 그렇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12장에서는 막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다. 얘들이 가인 아닙니까? 완전히 좋은 모습을 다 갖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